사랑은 삶의 전투들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차이를 빚어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 자신의 소명과 봉사 자질에는 진솔해지는 반면 당신 품성에 참된 영광을 주릴지도 모를 부나 명예 따위의 유혹은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건 자신이 퍼즐의 한 조각을 지니고 있다는 은근한 확신을 가지고 혼란의 와중에서도 확고히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사업가여서 저 예산으로 많은 요구를 채우기 위해 잠 못 이루며 해결책을 구하는 그 많은 밤들 동안 헌신과 명확성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또 사랑은 인내할 줄 아는 애정 깊은 어머니여서 불안정하고 말썽 많은 자녀를 치유하고 바꾸기 위해서라면 한시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식으로 신경을 쓰고 애정을 기울이고 꾸짖고 교정교육을 하고 조언을 하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녀는 자기 아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이의 외삼촌 집에 입양시킬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가능성에 대해 숙고하고 있을 때 그녀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그 문제의 일부인 동시에 해결책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 자신을 떼어내는 건 오히려 그들 둘 다가 절대로 필요로 하는 연결관계를 거부하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깨우침으로 기운을 되찾고 그날 밤을 기분 좋게 푹 자고 난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포옹으로 아들을 깨웠습니다. 그건 아이의 유아기 이후로 그들 두 사람이 나눈 어떤 포옹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치유가 시작된 거지요. 보다시피 당신 자신인 사랑이 된다는 건 당신 삶의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과 관계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빈번히 선정성을 추구하고 욕망에 쫓기고 불만에 내몰리면서 삶의 표면에서만 스케이트보드를 타곤 하죠. 이런 사람들의 역설은 삶이란 건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내려와 길 위로 내려서야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자신인 사랑을 깨닫는 첫걸음은 당신이 삶과 맺고 있는 필연적인 연결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장담하는데 이건 결코 맥 빠지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삶에 더 깊이 닿을수록 삶이 말해주는 것들을 더 많이 거둘수록 당신의 유머 감각도 더 풍부해질 겁니다. 사실 삶에서 웃음이 터져나오는 믿기지 않는 순간들을 박탈하는 게 정치적으로만 정확한 피상적인 행동과 태도입니다. 웃음은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특히나 당신 자신의 문제를 놓고 웃을 수 있을 때 말입니다. 당신과 삶의 연결이 가져다주는 권능, 즉 자아의 중심이 신의 실체와 접촉하는 데서 생기는 권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을 겸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 당신을 고결하게 만들거나 깨우쳐주거나 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그것이 당신을 짓눌러 온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리라는 건 확실합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가 진행 중인 그 기적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운동선수가 자신의 팀원들과 연대감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어긋난 어깨의 통증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삶이란 건 연결을 맺는 모험입니다. 그런 연결들이 당신의 품성을 확인해주고 강화시켜줍니다. 당신이 나중에 화환을 걸어줄 연결은 사랑으로 맺은 연결들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소모적인 체험들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즐겁게 하거나 자극할 수는 있지만 그래봤자 참된 삶의 의미란 면에서는 결국 당신을 배고프고 목마르게 만들 것입니다. 영혼은 물질 삶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현실 체험을 갈망합니다. 몸은 오직 영혼만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불멸성의 체험을 갈구합니다. 이런 결합이 자신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줄 때 당신은 사랑이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인간은 결합 과정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맨 처음이 신과의 결합이었고, 그 다음이 삶과의 결합이었으며, 똑같이 중요한 마지막 과정이 몸과 마음의 결합이었습니다. 신의 자녀로서 인간에게는 자의식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겠노라는 부수적인 서약과 함께 말입니다. 몸으로서는 더 고귀하게 살기 위해 영혼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에게는 자신의 물질 체험을 이루기 위해 몸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과 영혼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영혼은 몸에게 더 고귀한 삶과 더 높은 의식, 더 고상한 원리라는 전망들과 함께 그것들을 추구할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몸은 가장 위대한 체험인 자비의 체험을 비롯한 온갖 체험들을 영혼에게 줍니다. 그리고 몸은 적용하고 봉사할 현장 영역도 삶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상호관계와 통합을 통해 몸과 영혼은 가슴의 목적을 키우고 이끌어갑니다. 당신이 행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몸과 영혼, 그리고 당신 내면에 당신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사랑의 결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차대한 통합조차 이루지 못한 마당에 어떤 여자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낼 수 있고
어떤 남자가 자기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몸과 영혼에 대한 많은 묘사들이 그것들의 상호 의존 관계나 그 결합에서 기인하는 갈등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고요와 방어를 원하는 쪽은 주로 몸입니다. 영혼과 사랑이라는 원동력이 없었다면 몸은 가장 저항을 덜 받는 삶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몸의 주요 제약은 안락과 편리함을 좋아해서 변화에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가 아닙니다. 반면에 모험으로 인한 죄가는 대개가 영혼의 탓입니다. 체험하기 위해서 지구를 찾아온 건 영혼입니다. 하프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천상의 장미가 얼마나 향기로운지는 영혼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가시에 찔리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제트 비행기의 G포스가 얼마나 짜릿할지는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월드 시리즈 시합의 흥분이나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기쁨을 즐기는 쪽은 영혼입니다. 이것들은 유익한 체험들입니다. 하지만 체험하려는 열의가 지나친 나머지 영혼은 곤란한 문제 상황들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자신이 했던 지상서약을 따르지 않을 때 특히나 이런 일이 잘 일어납니다. 분리되고 자제력 없이 제멋대로인 영혼은 자신과 남들에게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몸이 영혼을 무시하면 자기 보호의 집착이나 고역 속에 산채로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양극단 모두가 좋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의지도 아니고요. 몸과 영혼의 혼인은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풀기 어려운 갈등일 수 있는데 균형과 해답은 당신 내면에 있는 사랑의 권능을 발견했을 때만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전에 죄 짓는 삶이나 자기 파괴적인 삶 속에 빠지고 맙니다. 범죄는 영혼이 자기 물질 삶의 목적과 의미만이 아니라 사랑과의 연결성을 잃고 만 결과입니다. 예상되어졌던 건 인간적인 약점이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존재의 새 기둥인 영혼과 몸과 사랑을 자신의 내면에 복구하도록 도와주는 건 그가 다시 삶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이름이고 당신이 사랑한 모든 것과 당신을 사랑한 모든 이, 당신의 삶을 함께 나눈 모든 이, 당신이 사랑으로 존재케 했던 모든 것이 당신의 품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런 사랑에서 분리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당신의 불멸성이 사랑입니다. 분리의 환상을 깨부수고 영혼에게 그것의 단순한 온전성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현존할 때
당신은 창조주와 하나이고 당신 자신인 모든 것이 개인적 통합성 속에서 재결합됩니다. 온전함은 거룩한 것이며 온전함은 치유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적의 본질입니다. 그 기적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든 예전에 찢겨나갔던 모든 것이 온전함의 상태로 다시 모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함을 떠받치고 온전함은 사랑을 떠받칩니다. 이 공유된 유대를 통해서 사랑은 어떤 것이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더불어 있으면서 무구하게 그 과정을 즐기십시오. 어린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당신 삶의 이 순간과 이 자리를 소중히 품는 열쇠가 이것입니다. 뭘 하든 그것을 맛보십시오. 풀밭에 앉아서 그것의 촉촉함과 시원함, 자신을 건드리는 상큼한 산들바람을 맛보십시오. 혹은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풋풋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그 대화의 따스함을 맛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삶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단순성은 당신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